오늘은 2023년 후반기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는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전통을 따라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데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은 성찬 때면 늘 읽어드리고 우리가 살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성례는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시키고 정진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례주의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세례받는 과정을 살피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도 또 은혜도 증진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례는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하게 간직합니다. 성례는 성도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성례, 특별히 성찬은 세례받은 성도 이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죠.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세례는 중요한 것,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인생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혀 다른 족속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 양자의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2000년 전 그 양자 제도는 친아들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로서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떤 의미와 실제적 신분을 갖는가? 먼저는 유형적인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적 교회에 가입해서 영광대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았다. 그냥 예식 하나를 치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은 것은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존재다.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에 소속된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소속감을 가져야 돼. 나는 오직 주님께만 소속되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찬은 또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구속받은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주님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성례를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의 능력과 효능이 아니에요. 이 떡을 먹어서 이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효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효과는 먼저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영양이 되어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떡이 아니고 그저 포도주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다른 교회는 떡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입에 넣고 빨리 녹을 수 있는 대체적으로 카스테라를 떡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인절미를 했더라고, 떡을. 그래서 그 받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떡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인절미로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입에 넣고 즉시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인절미가 계속 입안에서 질겅질겅 하는데 이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근데 입안에서 계속 금방 넘길 수도 없고 또 그 교회는 또 크게도 주더라고. 그래서 의미가 더 훨씬 중요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실제적으로 이게 영양학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 성찬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각적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체험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함으로 내 신앙을 다짐하게 되고, 제 경우는 그래요. 내 신앙을 다짐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성례를 집례하고 선교지에서도 성례를 집례하는 위치에 대부분 있어요. 목사도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회에 가면 저도 성찬에 참여하고 총회에 가면 성찬에 참여해요. 노회와 총회는 개회하기 전에 반드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베풀기만 했지 제가 또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저는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제가 지금 45년 넘게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성례를 베푸는 것도 25년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도 제 친구 목사가 툭 치면서 그래요. 자네는 아직도 눈물이 나오는가? 그냥 눈물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영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 예식을, 우리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베풀면서 말씀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이 빠진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식이 없이 말씀만으로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말씀이 빠진 의식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의식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성찬 예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혼인 예식이라든지 이러한 예식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간소화되고 너무나도 원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성찬 예식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소한 정도로, 의식 종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벼이 여기면 안 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잖아요.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성만찬 또 나누게 되겠지만은 몇 차례 하지 않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일 하고 싶어요. 매주일.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 성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주의 종이 준비해서 말씀의 향연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영향이 되어서 은혜로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효과는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더욱 확고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신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사람의 어떤 종류의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고마워, 잊지 않아. 나중에 좀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때 고마웠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나에게 그렇게 고마운 분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몸소 다 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 살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 은혜의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효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으로 서로 사랑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되었으니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우리 주님이다,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이런 육체적 임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성도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성찬을 대하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이 성례주일이 다가오면 성도들에게 큽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큰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내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옷차림이나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 어떤 사람과 어떤 형태로 만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제가 거룩한 성례주일 지내고 성찬 예식을 침례해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성례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오늘을 준비하고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라도 혹은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거친 말도 하고 속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아무리 조심했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 제가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거나 찔리는 게 있거나 죄진 게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다가 와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무슨 의미일까? 자기를 살피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이에요.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는 좀 연약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구속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지금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 또 세례받는 성도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나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질병은 치료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님과 교회에 순종하고 내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